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편지의 서두인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를 이제 포함하여서 이제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이제 편지들을 보면 모두 다 이제 그레코 로만의 편지 형식을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지의 서두는 당시 어땠냐면 이제 보내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을 명시하고 이제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보통 당시에는 이제 편지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각각 간결한 한 문장 정도로 그렇게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오늘도 이제 서신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에도 그 시작에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 인사가 차례로 나옵니다. 다만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이제 편지의 특징과는 좀 다른 점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간결한 문장으로 이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어서 알듯이 이름 앞에 상당히 긴 수식어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이유에서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편지를 보낼 때와 같이 이름을 쓰면 됐는데 바울은 굉장히 긴 수식어를 앞에 붙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이것은 간단한 설명 같지만 이 부분은 바울 자신이 평생 붙들었던 사명의 정체성을 함께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기도 그런 의도에서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딱 두 절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 서신의 이제 발신자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구절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두 부분으로 잘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직은 이 평생토록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가리키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라고 이제 불리울 때는 초기 교회 때 이제 사도라고 불리우기 위해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 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일 때 비로소 사도다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연 이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요? 바울은 이 가운데 참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당됐다라고 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도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그냥 자기가 자칭 그냥 사도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평생토록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특히 대적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지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서신에 보면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막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도 많이 드러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막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가 정말로 그러니까 사도라면 아니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옥에도 자주 갇히고 매도 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고난을 겪는데 그거는 절대로 진짜 사도의 그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보자면 바울은 참 약점 잡히기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과는 다른 그런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정말 사도인가? 사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정말로 멋있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요. 바울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됨도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것을 이 세상의 관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그러면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됨은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사도로서의 모습 안에 두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두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 그 길들, 그것을 어떻게 그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의 여정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어떤 것도 섣불리 실패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 이것은 바울도 바울이지만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 디모데도 그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처한 이 고난은 그냥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이 또 자신을 또 소개하는 말 중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무엇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 이제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따라 무엇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좀 의미를 풀어주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과
그의 사역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이 생명의 약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또 지치고 또 힘겨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생명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보이신 그 생명,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 당시 아무도 꺾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를 세상이 모든 방식을 다해서 다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완전히 그 생명을 꺼트린 듯 했으나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생명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서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생명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울은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좀 이것을 요약하고 좀 의미를 좀 풀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지금 나는 비록 이 사슬에 매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따라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안에, 이 발신자를 소개하는 이 구절 안에 그렇게 담아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조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 1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또한 우리 신촌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은, 그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1장 1절에서 이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모든 여정을 이 말씀 안에 담아서, 또한 디모데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런 권면도 이 말씀 안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서신에 이제 발신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받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분명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냥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디모데 후서 서론 중에도 들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그냥 뭐 동역자, 뭐 제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이제 곳곳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했고, 또 디모데를 정말로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특별한 관계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 그런 많은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 또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로 파송하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 때도 함께 동행합니다. 참 이런 믿음의 동역자, 각별한 관계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우리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좀 각별한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중보해주는, 또 함께 어려움도 견뎌주고 기쁜 일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있으면 좋겠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는 또 짧지만 간단한 문안 인사를 바울은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2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편지를 시작할 때 들어가는 서문이 발신자, 수신자, 또 문안 인사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뭐 편지를 쓸 때 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참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모든 서신마다 전하는 이런 인사에는 참으로 깊은 그 따뜻함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혜와 이제 평강이라고 다른 서신에 보면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돌아가셔서 나중에 또 성경 이제 서문을 보시면서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각 서신마다 교회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주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더 디모데 후서에 이르러서는 은혜와 평강에 더해서 긍휼이 또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축복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한 단어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도 하나씩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기 앞서서 또 그 앞에 부분을 먼저 이제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나올 이제 은혜와 평강 선언 이전에 이 앞에 수식어가 주는 의미부터 우리가 살피면 더욱더 뒤에 있는 단어가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의 이 긍휼의 이 모든 것의 기원을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께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과 주권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고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더해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좀 뭔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신 분, 우리를 너무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바울은 그 모든 것의 기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디모데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울은 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참 특별한 점이긴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순서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참 우리의 입에 익숙한 게, 또 다른 서신에 보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직분을 이름 앞에 쓰면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번역한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그 민족을 구원할 그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기원을 그렇게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당시 이제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우리 주라고 부름으로써, 당시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정말로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을 그 당시,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바울은 또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주라고만 합니까? 앞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주라고 합니다.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기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로서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표현하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1대1 관계의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나만의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개인적으로 좀 내면화되어 있지만은 않은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 내 스스로의 그런 신앙만 챙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참 이런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또 교회는 이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뒤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 축복 선언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 호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너무나도 깊은 복의 선언입니다. 먼저 이제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빌고 있죠. 당시 이제 헬라의 그 당시의 사회의 편지에는 그냥 무난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 정도만 쓰였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런 인사말 대신에 두 가지의 독특한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강이죠. 전자의 경우는 이제 은혜는
기독교식 인사말이고 평강은 유대식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자면 은혜는 어떠한 뜻이냐면 이제 헬라어 이제 카리스를 이제 번역한 단어로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용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은혜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디모데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은혜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이겨낼 이 목회적 어떤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인데, 디모데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강이라고 바울은 또 같이 언급합니다. 평강은 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이제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뭐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그 고요한 일상이 주는 이런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그런 평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만 보자면 평화라는 말을 참 입에 올리기가 망설여지죠. 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준 안에서 바울을 보자면 우린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평강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라볼 때의 평안은 어떠한 주변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할 때 너에게 이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긍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은 은혜와 평강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긍휼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제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할 때는 그 공동체의 이제 보편적인 그런 필요를 다루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개인이자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사적인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그리고 또 디모데의 사정을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5장에 보면 디모데는 본성적으로 좀 몸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디모데전 4장에 보면 나이가 젊어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염려했다라고도 그 말씀을 보면서 살필 수 있고, 또 디모데 후서 또 1장 7절에 가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다소 좀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합니다. 게다가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또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혼란스러웠고, 또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은 언제 또 감옥에 갇혀서 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어떤 그 사역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기 전에 그의 인간적인 한계와 두려움을 가장 먼저 보듬어 주고자 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고통받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주신다,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 위로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긍휼에 대해서 더 들려주면서 정말로 디모데가 다시 한번 그 에베소에서 목회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또 하나님의 평강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나아갈 것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도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짧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구나. 그리고 우리도 막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첫 인사말처럼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지 또 어떤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모든 디모데가 또 받았던 은혜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서신의 서두를 다루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까지 형식적인 말로 지나칠 수 있지만 참 그 의미가 참 깊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바울 서신도 읽어갈 때 또 그 외에 기타 서신도 읽어갈 때 이 부분에 또 주목한다면 다시금 그 서신에 들어가는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그 편지를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권면하듯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또 주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걸맞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